2019년도도 벌써 6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꼭 실천하겠다고 세웠던 계획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그대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항상 씩씩하게 우리 대답 잘 하시는. 그저 이제 웃기만 하지요. 예. 혹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 또한 마음으로 꼭 실천해야겠다고 작정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실천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애 요소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애 요소, 또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 요소들 때문에 어쩌면 나오미가요 고향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였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의 가족과 함께 12여 년 전에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도망을 갔을 때에 남아있는 고향 사람들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가정 많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상할 바에야 우리도 나오미처럼 그때 떠날 것을 잘못했다.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이방 나라로 떠나가서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남아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신과 이방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긴 하지만 1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심이 없는 것만큼 고통이 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그런 보리추수 고개 시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나무의 껍질까지 벗겨서 먹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것은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나간 나오미의 가정이나 고향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장소나 모습 그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나오미가요 고향에서 들려오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이죠. 어쩌면 나오미가요 몸은 이방 땅으로 그 모압 지방으로 떠나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런 고향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근이 멈추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고통의 시간 또한 자신에게 필요했습니다. 어떻든 나오미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처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 때문에 두 이방인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하면서 그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렇게 뼈저린 후회의 고백을 하면서 이방인 며느리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미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처럼 두 이방인 며느리들을 이렇게 떼어서 각자의 고향으로 보내는 그런 것도 사실은 걸림돌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어쩌면 이것이 더 큰 걸림돌과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고향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오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사실을 나오미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뭐 서울처럼 대도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여수처럼 정말 작은 도시거든요. 우리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을 정도로,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오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오미가 돌아온 그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겠냐는 것이죠. 그것도 소위 나오미가 성공하여서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슬픔을 간직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오미는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작정만 하고 결심만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나 그런 자신의 자존심, 그 고향의 그 사람들의 웃음거리, 비방거리, 그런 입방아 어떤 가식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기에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말씀은요, 그냥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물론 잘못된 신앙으로 이방 땅으로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고향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향의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마음에 작정만 하고 결심만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이것 때문에요,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마저 포기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제가 볼 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런 자존심과 또한 정체성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는데, 이것은요,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고향에서 어떤 말들을 듣고 또한 어떤 일들,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만큼 나오미가 더욱더 성숙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기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쩌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가 성도로서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성도인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하는데 그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함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아니면 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로 오늘이 벌써 6월 둘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였지만 또한 나의 한계와 또 내가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나의 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나오미처럼 새로운 삶, 회복의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동네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나오미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을 보고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고 그렇게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시골 인심이 많이 이렇게 예전과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요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요 그 동네에 사는 부모의 자녀들 가운데에 소위 군대에서 별을 단다는 장군이 되거나 또한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되면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구누구 집 아들 누구누구 어디 경찰서장 부임, 누구 집 아들 누구 준장, 소장, 이게 별을 달았다고 그렇게 현수막 내걸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네, 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시골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냐가 아니라 이것이 시골의 모습이고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면요, 부모님은요, 그 자녀의 모습 때문에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족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시골의 모습이죠. 바로 베들레헴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오미가요 남편과 아들 둘이 이방 땅에서 다 죽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 대한 환영의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네가 진짜 나오미가 맞느냐? 그 모습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이런 환영의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맞느냐는 말 속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외롭게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현실의 모습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측은지심의 그 마음 또한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관심과 환영에 나오미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했습니까?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뜻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자신을 환대하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에서 살았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등의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가면 내가 고난을 겪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고난, 더 큰 고난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고백은요, 기근이라는 이 고백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또요, 제2, 제3의 나오미가 지금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는 피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몰랐던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모압에서 그녀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향 베들레헴에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1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야, 즉 모압 땅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쓰디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두 이방인 며느리를 향해서 한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나, 또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 경험했던 이 고난이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우리 설교를 마치고 찬양 부르고 헌금기도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군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해외에 떠나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요, 그 보시면 무려 4번씩이나, 이 짧은 두 절에 4번씩이라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또한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 당했을 때에 살기 위해서 이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그러나 살기 위해서 떠난 그 10년 동안 자신은 고향 땅에서 겪지 못했던 또 다른 고난, 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오미의 이 신앙 고백,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돌아보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는요, 기쁨과 즐거움의 뜻을 가진 이름인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뼈저린 후회와 함께 언중유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70년, 80년 그렇게
세월을 지내고 난 뒤에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때로는 마치 오늘 나오미와 같이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 말을 세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잘 아시죠? 둘째 아들.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 재산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습니까? 이 아들이 자신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아마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을 텐데 그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먼 나라로 떠났다는 말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전 재산을 낭비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건요, 들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였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였지만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였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저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오늘 나오미가요, 비록 그 10년 동안에 이방 땅에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고향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과 닮은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 역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그 현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몸소 토끼 경험하였습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이런 스디성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거나 자포자기한 채 그저 주저앉아만 있었다면 그는 실패자로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요, 자신이 행한 일과 또한 이로 인해서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정말 염치 없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더라도 좋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 회복과 함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나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그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조차요, 주님께 믿고 맡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신다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 믿고 맡기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나만 그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주님께 믿고 맡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 삶은요, 결코 마라의 삶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형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기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 했을 때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함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대부분에서 판사가 이제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옛 모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이전에 행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잠언과 시편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한 대사도인 바울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주님께 맡긴다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어떤 고난적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그 가운데 지금 처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나오미가 고향의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가부와 이방인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 앞에 놓인 환경도, 또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인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요 오직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고향 베들레헴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내 앞에 놓인 어떤 고난적 환경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또한 생각과 마음에만 머문 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집안이 3대입니다 4대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고 집사라고 직분은 자랑하면서도 여전히요 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기회,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요 나오미 오늘 고백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듯이 나중에 후회하는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며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